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택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아픔과 슬픔과 근심도 없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오히려 뭐한다?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6절에서 잠깐 볼 것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수신자들은 왜 고난받고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죠.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가거나 사회에서 조롱당하거나 비웃음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경제적 손해, 소외감, 조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러분 공무원들이 기본급이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자,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출퇴근 카드를 조작해서 한 4, 50만 원 정도의 추가의 급여를 타가는 것이 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죄에 동참해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니는 모자랐다고 동참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상한 별종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부정한 돈을 취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명기 25장 13절 이하.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시장에서 상거래할 때 저울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정직하게 살 때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청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내가 뭐한다? 갚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살지 않고 있는가로 우리 하나님은 판가름 하시는 것이죠. 가게에서 물건을 샀어. 내가 10만 원치 샀는데 계산이 2만 원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돈 굳었네 하는가요? 돌아가서 돈 돌려주나요? 굳었어요? 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가 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는 이유는 뭐죠? 성경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말씀이 지켜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직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대부분 직장인들이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이유가 뭐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자, 우리 식당에서
눈가리만 하지 않고 직장 상사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죠?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당하게 되는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주인의 사랑을 입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구집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숙련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주인을 충성되이 섬겼던 이유가 뭐죠? 주인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왜?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최선, 그 아버지가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해가지고 자기가 일한 그 집에 주인이 부자가 되고 형통해지고,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속 썩이는 환자들, 갑질하는 환자들이 진짜 짐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이런 개고생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환자들이 피하고 싶어지는 짐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시간만 때우자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양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에게 창소로부터 주기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병원이나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지극히 사랑으로 환자들을 섬기는 것은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니 하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시죠, 지금 오늘? 그렇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들을 대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왜? 지금 당장은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나도 편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어디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가 찾아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병원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누워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네. 뭐 괜히 어디 작은 자 고아원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게, 병원에 가면, 요양원에 가니까 예수님이 수십 명 누워 계셔, 세상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뭐해요? 돈도 벌고 하늘의 복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羹도 먹고 알도 먹고 인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잘하네. 마당 쓸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날마다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돈도 벌고. 제가 화요일마다 가는 요양원이 정말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 제일 말씀 준비하기 좋거든요. 왜? 월요일 날은 블로그 준비하고
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수요일, 목요일보다 미리 준비할 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근데 요양원을 갈 때마다 마음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에 말씀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떠날 때마다 갈까 말까. 이게 인간이니까 갈등이 진짜 이 시간에 제가 힘들어서 안 가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지금 그 병원에 누워있는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로 나다. 나 좀 보러 오라.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 가요. 가가지고 여러분 또 이 기도할 때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허리가 계속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엎드려서 진액을 빼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빠져버려요.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스스로 택한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택한 고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지 몰라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난 자들에게 계속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요양원에서 저에게 봉투를 건네요. 국장이 목사님 좀 만납시다. 봉투를 너무 감사하다고 봉투 좀 제발 받으라 몇 번이나 주시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천국 상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상해. 다 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을 쌓고 있잖아.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때마다 과일을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수박을 큰 걸 보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와서 기도해주고 돈도 안 받고 맨날 뭐 갖다 주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의 갈 수 있는 십자가 길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인에서 고난받는 경우가 언젠가. 정말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악으로 갚아. 악으로 갚고 또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계속 험담을 해. 자,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도 악으로 갚아버릴까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악을 그대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뭐요? 고난이. 왜냐? 당장 마음이 썰이거든. 누가 내 험담하고 자꾸 비방하면은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지만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왜요?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꾸 내 험담하면은 주여 복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음에도 왜 기뻐했는가? 왜 기뻐했는가? 자, 이유를 오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유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를. 여러분 참 말씀이 좀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왜 기뻐하시는가? 믿음의 확실함. 이게 지금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이게 안 가죠 솔직히. 이게 도키미온이라는 아주 특이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주 금속 용어예요. 희귀한 용어인데 금속 용어인데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자, 이 도키미온 뜻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불순물을 태우는 재련의 과정이다. 자, 여러분 은이나 금 같은 것은 그냥 나오지 않죠. 반드시 수천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뽑아내어서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그 연단의 과정을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석에 섞여있던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순수하게 남은 결정체, 연단의 결과라는 이 2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했죠. 실현. 그 말은 1번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 성경은 믿음의 확실함은 2번에 약간 가깝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이 2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짝거리는 강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뭐죠? 강석을 수천도 용광로에 잡아 넣어서 불로 재련하면은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는 그 다음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서 진짜 금광석이 나오죠. 강석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리 보세요. 그러면은 이 광석은 재련을 통해서 내가 원래 금광석이 진짜였다는 것이 입증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도키미온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도키미온은 첫 번째 뭘 말하죠?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불연단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불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불순물이 연단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됨으로써 이 연단은 내가 가졌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졌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배교했을 거예요. 교회 떠나고.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 순결해진 믿음.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연단을 통해서 순결해진 믿음은 됩니까? 한번 이해가 되죠,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순결해진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필이면은 왜 믿음을 금과 비교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자, 여러분, 금은 어떻게 만들죠? 금은 금광석을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00도의 용광로에 넣어서 그거를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도 99.9%의 금을 만들듯이 우리도 믿음 속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도 99.9%의 믿음을 뽑아내기 때문에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이 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이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최고의 가치를 둔 게 뭐예요? 금입니다. 금. 왜 금이 최고로 가치 있는 수단이 되는가? 금은 다른 보석이나 광석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변질되는데 금은 변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예수도 금이 변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금값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금값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순수하게 된 이 믿음은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그런데 왜 금을 없어질 금이라고 그랬을까? 이 금도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 만물이 불탈 때 같이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금이에요. 너무나 귀한 금이지만 그 금은 없어지는 금이지만은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순수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너무너무 놀랐어. 감격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죠? 합시다. 나다, 나. 왜냐? 세상에 최고 저 부자보다도 우리가 더 부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얼마나 큰 만큼의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최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가 전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진짜 예수 외에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없어질 금. 모든 사람들이 금 투자하지만 난 금 투자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투자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한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진짜 지금 나는 뭐 하가? 진짜 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할까? 왜 우리의 믿음은 꼭 이렇게 불연단을 통해야만이 순수해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럼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 맞습니까? 그런데
그 깨끗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더러운 불순물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더러운 불순물이 찐득이가 돼가지고 어떻게요? 그 믿음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순물을 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육신의 정욕이 뭐죠?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편안함, 쾌락, 육체의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늘 몸이 피곤하다는 이 핑계대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 자꾸 영적으로 잠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요한 1서 할 때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이거 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돈, 외모, 화려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신뢰하고 여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택하더라도 큰 교회당, 오케스트라, 대합창단,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더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는가가 아니라 외모, 사람 볼 때도 저는 명품 가방 있나, 저 사람 지위가 뭐냐, 학벌이 뭐냐, 외모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생애자로는 뭐죠?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관심.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죠?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뭐가 있다? 여러분이 저 안에 꽉 차 있죠, 지금? 저 안에 꽉 차 있어, 이게.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각 차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를 채울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나요? 세상에 있나요?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탄은요, 세상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갈망하지, 추구하지. 그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줄게. 조건이 하나 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나에게 경배해.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 원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어. 다 채워줄게. 얼마나 이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잖아. 와,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과 저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랑해, 여기에 다 있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원래 순수한 믿음을 주실 거면 순수한 믿음에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뽑아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복, 영원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뜯어내려고 지금 뭘 주고 있다? 연단을 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연단 주실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대한 처방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의 뿌리가 뭡니까? 내 몸이거든. 그래서 뭘 치셔요? 몸을 치시는 거, 몸을. 건강할 때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을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여보, 어디가 제일 좋은 병원인지 빨리빨리 알아봐. 아, 살고 싶다.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병 낫고 살아야 돼.
육신의 동력이 막 솟구쳐 올라와. 병이 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육신에 매여 있는가. 근데 여러분, 육신을 왜 치시죠? 육신의 정욕을 끊게 하기 위해서인데 계속 육신의 병이 왔는데 하나님 병 치료해달라고 병만 낫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뭐죠? 그 병 그대로 고쳐주지 않고 계속 두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병 고치면 다시 또 옛날에 육신의 정욕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만만치 않아요. 대충 안 넘어가요. 병을 주었으면 병을 준 원인이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병이 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연단 끝납니다. 연단이 끝난다는 말은 병이 고쳐지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 잘 사는 거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요. 그 영광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주는데 계속 연단만 없애주세요. 연단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끝이 안 나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리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처방은 정확합니다.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오랫동안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게 하십니다. 재물이 없으면 내 원하는 눈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잡아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없앤 자리에서 묻습니다. 너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를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갈 것이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까지 그 사람의 물질을 거두시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갑질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그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뭘까? 그 사람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바벨탑을 바닥부터 무너뜨려 가지고 무너뜨려야 내 실체를 알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만 눈물로 기도해야 돼. 감사한 감사하면서 웬 복을 이렇게 주십니까? 진짜 사랑받은 정건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추구했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나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탁 내려가게 하실 때 비로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순간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거든. 평소에는 이렇게 목사가 목을 소리 높이 기도해도 소리 전에도 비늘이 안 벗겨지다가 한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 설교가 또 그렇게 그러면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데 이게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때 비로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그때 울며 불며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많은지. 욥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열 자식 죽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온몸에 악창들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이때까지 귀로 주님을 드렸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희한해 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욥 같은 큰 고난을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실. 그런 큰 그릇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의 체질과 상황에 딱 맞추어서 능히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게 함이 아니라, 시작, 우리를 망하게 하게 함이 아니라 영원히 흥하게 함이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불순물을 뽑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저도요, 예수님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 주신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은혜 주시니까 그냥 5년 뒤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회자까지 되었지만, 와,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저 안에 세 가지, 얼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또아리를 트는지, 제가 우리 구집사가 중학생 때, 구집사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자겸아, 너 나 우습게 보지 말라. 내가 이래봬도 나중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거야 하니까 우리 구집사가 씩 웃더라고요. 비웃지. 그 비웃는 게 맞아요. 지가 뒷꼬라지를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들어 예수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우리 성도들 나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간에 거기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너는 예수만 지나라. 근데 얼마나 자니 인생의 자리 있었는지 자기야,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20몇 년 동안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안에 이거 뽑아내게 하시려고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 아픈 시간을 얼마나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뭐죠? 나를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영원히 영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지금도 받고 있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 제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눈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로 해겠는가? 너무나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설교하지 않을 때가 많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근데 어떤데 저 안에 사랑이 없어서 지난주에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 없이 설교하니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어제도 계속 기도가, 하나님을 더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영광을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불연단을 거쳐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 이 베드로전서가 기가 막히게 조직적입니다. 얼마나. 자,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 사랑하는 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만 피서투어 믿고 예수님 외에는 그냥 살 맛이 없어. 이 믿음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불연단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사실은 그 결과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뭐가 생긴다?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그 기쁨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다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맛보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그 기쁨 때문에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도 주지 않고 너희들 세상에 육신의 마귀 저 벼락걸로 유혹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맛을 보아야, 마귀가 주는 기쁨보다 더 강한 맛을 보아야 시시하니까 안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영광을, 지금 예수를 사랑함으로 누리게 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그럼 율법적으로 그냥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얼굴에 우중충해가지고 그냥 막 죽은 똥 씹은 얼굴로, 그게 아니고 주를 따라가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나 너 맞으면 사랑 좀 하자. 내 너 구원한 거 그냥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좀 사랑해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좀 누리게 해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텔로스의 뜻이 뭐냐?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주신 목적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너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신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영혼 푸시케 영과 혼이에요. 우리의 마음. 근데 받음이라가 현재 분사예요. ing예요. 믿음이란 과거에 한번 받았으니까 장롱 속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날마다 이루어가는데 날마다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와의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을 향하여 간다. 구원이란 다른 거 아니다. 예수와 교통하는 거. 사랑의 교통. 다른 거 아니야.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예수와의 교통을 이루는 자가 마지막 때 예수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금강석인지 반짝거리는 빛만 나는 가짜 금강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연단을 주고 계신다면은 재련사가 가짜 금강석을 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연단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난 진짜다라는 걸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너 진짜야. 어떻게 진짜인데요? 넣으면 순금 나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순도 99.9%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해서 믿음의 시련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시련과 똑같아요. 도키미론이에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용주 목사 제가 봐도 너무나 허물이 많고 속도 빈둥이 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고 이런 모습, 이런 내 모습 보면 기가 막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연단하실까?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도 99.9%의 정금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련공이요, 금을 넣고 불을 떼었을 때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그 금속 표면에 재련공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불순물을 뽑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불 속에 집어넣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서 주님의 얼굴이 베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헌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단한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반드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았어.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런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레위자손, 우리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마치 금이나 은을 재련한 사람같이 잡아 넣어가지고 얼굴이 비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연단할 것이다. 저 모습 지금 바라보면 기가 막히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대충 바람난 신부 안 받아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이 시험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해야 할 게 뭐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예? 뭐 해야 될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를 이겼던 비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이기는 비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먹고 나니까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아야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더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미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연단이 계속 오래 가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잖아. 우리 주님의 연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끝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든 나왔어. 기어서라도 나와가지고. 응? 어떻게 하다가 운 좋으면 낫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낫겠지. 그런 거 없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어설프게 안 하셔요. 너무나 정확하셔. 너무나 정확. 우리 안에 어떤 그 흑암의 그 한 점도 허락하잖아요. 5점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 내 안에 이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사랑을 다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 이건 내 스스로 택하는 고난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불연단이 있다. 이 연단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세 가지 이 더러운 불순물을 뽑아내요. 거룩한 순결한 믿음으로 입증되어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다 생명의 말씀 묻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올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한 번만 소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이 더러운 세 가지 악한 불순물이 뽑아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소리지는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량할 수 있는 이 하늘나라의 영광, 복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연단이 끝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